창세기 24장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 은금 회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또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방에 거주하였으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는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누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오늘 리브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 저런 죄인 만나 주셨어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부 찾아옵니다. 누구 찾아온다고요? 신부 찾아옵니다.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긴데요? 우리가 신부지. 신부로 단장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다 신부가 아닙니다. 몽땅 다 신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인격과 인격이 교감하는 그런 마치 부부의 연을 맺듯이 그렇게 주님과 사귐이 깊은 사람을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성령에 체험하고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내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 그게 주님과 나와 기노스코로 아는 거예요. 그래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지식을 추구하고 중요합니다. 신앙에 지식이 있는 것,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은 관계예요. 뭐라고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 할렐루야. 사람과 바른 관계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해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시작돼요.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을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되는 리버가를 향해서 그 오빠가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축복의 내용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뭐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5천만, 북한까지 합치면 7천만입니다. 7천만, 7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때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말은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너와 이삭과의 관계에서 그 결혼하고서 아이들 낳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은 그 가문이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한 가문에서 자식도 없는 알을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아기 하나 가졌고 이삭 하나 낳았는데 그 이삭,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접붙임 바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육신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천만인의 어미까지는 아니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자녀가 여러분 보고서 저분은 내 영혼의 어머니다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10명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분 생각하면은 나는 영혼의 어머니가 그분이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뽑아보이소. 하나, 둘, 셋. 몇 명 집힙니까? 없으면 그걸 고아락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의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해나가면서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포항의 동일교회에 장성표 목사님이 제가 동기예요. 장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담임을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친한 형님이고 그래서 부산에서 부목사 하다가 쫓아와서 축하한다고 밥 샀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친한 형님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위임한다 그래서 또 부산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위임식에 참석해가지고 축하 또 한 봉투 주고 갔어요. 그런데 내보다 나이 많은 선배 동기가 담임을 나가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요. 근데 그 다음에 대구의 정동교회에 권오진 목사라고 동기 있습니다. 나하고 동갑입니다. 동갑내기 친구가 내담교회 부목사 하다가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다는 거예요. 정동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는데 마침 정동교회 전임 전사하고 있던 애가 제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또 신대원 동기고 담임 목사는 학부 동기고, 학부 동기는 담임으로 부임하고 신대원 동기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부교육자에 있다가 사표 내고 지금 자리를 차고 있는 겁니다. 만감이 묘하게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아는 뭐 학교 다닐 때는 지나내나 이랬는데 왜 저를 잘, 그래도 목회도 좀 잘해요. 또 지금까지 한교에서. 그래서 근데 세월이 이래 지내서 개인적인 감정도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권오진 목사님 아버님은 안동에서 아주 시골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선도로 다니면서
주님을 선교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면서 무슨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세계에서 육두품입니다. 불신가정 출신에 우리 마누라는 기도를 잘못해가 내하고 인생이 엮이는 바람에 저 여자도 고생 꽤나 많이 합니다. 근데 목회세계에서는 부모님들이 목사님이기나 또 장로님으로서 이래 주를 잘 섬진 분들은 하나님이 그 다음 때를 열어가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마치 고아처럼 만땅에 헤딩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팔자지요. 우리 큰애가 서울에 수색교회라고 교육진사를 처음 나갈 때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우리 애가 이렇게 면접을 딱 보고서 부임을 하게 되니까 부임 첫날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경력사원 한대 이러는 겁니다. 왜 경력사원이라 하냐?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반 목사 된 놈이 왔다 이 말이지요.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목회자 자녀 가정 안에서 기도의 훈련이나 경건생활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애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적인 고아와 같은 여정을 지나왔다면 여러분이라도 영적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쯤 되면 영적 아버지 같아야 되고 어머니 같아야 돼요. 그 세상 말로 어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하고 함께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너무 힘든 일 있으면 집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만 안수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영적 아비가 있고 영적 어미로부터 받는 마치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옛날 어르신 말도 그렇잖아요. 내 눈에 물 들어가는가 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그래 보기 좋다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과 같은 그런 아비와 어미가 교회 안에 있냐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냐 얘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아버지이고 영적인 어머니냐라고 감히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나부터 계속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비인가? 나는 정말 어미인가? 혼자 생각에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봅시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초대교회 때 따라서 아비가 있으면 뭡니까? 자녀죠. 교회 안에 수직적 구조가 존재해요. 영적인 아비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또 자녀를 두면 여기 손주가 되겠죠. 자녀와 자녀 사이는요, 이 같은 아비를 둔 자녀들은 동력자가 돼요. 뭐가 되고요? 동력자가 되고. 이 사람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수평적이고 요렇게 수직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고 디모데는 자녀예요. 디모데가 또 믿음의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면 손주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 없다. 또는 패다리다.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에 가면은 중간에 짱대 걸어놓고 묶어놓고 패다니까요. 때리기도 하고 병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름 부음을 성령의 능력을 전수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아비를 둔 자녀들끼리는 성령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이 아비는 자녀를 영적 지도하는데 말 안 듣으면 때린다니까. 실제로 말 안 듣으면 때리고, 그리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할렐루야. 그게 아비인 거예요. 아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부모세가 기도가 많이 한 자녀들은 영적인 트가 갈아퍼져서 반목회 그냥 풀려나갑니다. 그런 분이 안병식 목사님 아드님이신 이성대 목사님이시고, 오수 목사님 아드님이신 장원일 목사님이시죠. 영적 뭐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근데 의미가 요즘 저지 좀 많은 것 같아요. 권사님 기도 좀 더 하시세. 네, 죄송합니다. 헛답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코레 기도하면 안 됩니다.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분당에 우리 교회 목사님 어머니는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맞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는요, 도시락 싸가지고 경산중앙교회 권사님이에요. 사모님이신데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늦게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인데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가서 8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적 뭐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아비를 만나야 돼요. 뭘 만나야 된다? 아비를 만나야 돼요. 이걸 멘토라고 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멘토의 세계관은요, 진짜 복마전입니다. 한국교회에 목사를 세워주는 영적 멘토가 많잖아요. 목회자를 세워주는 목사로서 한국교회 유명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구룡포교회 출신 그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윤덕수 목사님. 윤덕수 목사님이 아비입니다. 그래서 윤덕수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부목사들은 어디 가도 목회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영성교회 그분 말년에 조금 힘들어서 그런 있지만은 김상환 목사님이 그래도 그 부목사들을 정말 기도로 훈련시키고 그러고요. 인천 조한정령 은퇴하신 나경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지도하는 그런 목사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야바이 고궁 같은 거 만나면요, 고생해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된장을 찍어 먹어갖고 보면 된장이네. 똥도 똑같습니다. 색깔이 비스무리합니다. 찍어서 묵어야 됩니까? 냄새 맡아봐야 됩니까? 냄새 맡아보고 똥이면 버려야 됩니까? 찌무어야 됩니까? 그럼 버려야죠. 여러분, 영적 좋은 멘토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멘토는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다. 좋은 멘토는 분명히 말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멘토는 두 번째 따라서 인격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하는 인격이 있어요. 좋은 멘토의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지나치게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좀 밝힙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 보였어. 자다가도 돈 들으면 벌칙이 나지. 우리 마누라 손 들지 마요. 당신 속을 내가 알아요. 돈 다 좋아해요. 근데 과하게 안 한다 이 말이지. 예. 뭐 한때 돈 얼마 태워놓고 기도해라. 사기꾼들입니다. 이 세계가 복마전이에요.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담는다고 했는데 열매 없는 것들이 더 설치고 다니고요. 네. 남의 인생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기도의 양도 필요하고 자기의 삶에서 뚫려져 나가면서 자기 열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에 들보 뽑아낸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 뽑아낸 사람은 열매 있어요. 그 열매 뽑고 난 뒤에 받은 은혜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뽑아주는 거예요. 특히 예언하는 여자들 거짓말쟁이 천재예요. 말만 하고 앉았고요. 정말 그 사람을 풀어주실 능력도 없어요. 차라리 복음 앞에 정확하게 인도해 주든지 좋은 멘토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대학 4학년 때 여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가면 부모님이 등록금도 안 되어줄 판이니까 이제 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 가면 그때부터 내 등록금 해결하기 위해서 모교회를 떠나서 전도사 나갈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한 교회에서 나 떠나기 전에 아버지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다니는 거 보고 안심하고 목회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12월 25일 날 교회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발걸음했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끼리 교사들끼리 금년 담배 끊고 금주 술 끊는 데는 금식이 최고다. 아버지가 그때 건강에 대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아야 될 길인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못 끊으시니까 이거 끊는데 어디 없나 하는데 술 끊고 담배 끊는 데는 금식 기도가 최고다.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금식 기도를 따라갔습니다.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술 담배 끊고 예배당에 딱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딱 정확하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까지 몇 개월을 아버지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심하고 목회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가정 출신이에요. 하지만은 저는 제 인생에서 참 좋은 멘토들을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멘토들 덕분에 설교자로서 받은 은혜도 입었고요. 사랑의 기름 부음도 받았고요. 그 멘토들 덕분에 기도 생활의 훈련도 받았고요. 영적 세계에 조금 아는 것도 생겨났고요. 알 뿐 아니라 경험도 했고요. 치유연사도 조금 임하게 됐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저한테는 아버지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니에요. 제 영적 멘토, 제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영적인 어머니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영적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사람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가 허대 다니고 해서 그냥 오만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지만은 정말 인격을 요감하면서 내가 신앙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천봉식 지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보고서 영적 아버지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제가 어리기도 어리지만은 내가 영적 아버지라 하면은 내 말을 들어야지요. 교회도 안 나오시면서 그 말하니까 마음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의 아버지 같은 것이에요. 그분이 그런 사람 모습을 내한테 봤는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무거운 말로 제게 오늘 리버가에게 축복하기를 나의 누이여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뭐가 될지어다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안고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좋은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더 깊이도 못 나누겠네. 이건요. 내 시로 그 원수의 무엇을 얻게 할지어다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의 성문, 사단이 잡고 있는 문,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문들이 다 치어지고 정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각각 다르게 역사해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영으로 역사해요. 그 사람의 원수의 성문은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지해야 될 원수의 성문은 음란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거짓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혈기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고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뒷담화치고 서곤서곤합니다. 각자 자신의 연약함이 다 있다 없다. 있는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 원수가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놈이에요. 그 한 놈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모든 저주를 가져오는 대장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옛사람을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요, 수많은 세력이 존재해도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쫄대로 있는 거예요. 대장이 뭐냐? 그 사람이 주로 짓는 죄성을 잡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우리나라 성경과 한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에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리버가에게도 동일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어머니가 되는 역사예요. 두 번째는요,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지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왕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신부의 영성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고 마귀하고 맨날 싸운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를 정복하세요. 여러분의 죄성과 싸우세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는 이런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나갈 때 나의 죄성이 정복되어지면서 사단의 세력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능력 받아서 방언 기도 막 하고 그렇게 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리베가를 향한 이 두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는 교회로 그래 세워지기를 바라요. 캐톨릭 교회에 초대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캐톨릭 교회의 초대교회 흔적이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부제도와 대모제도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대부 대모를 둘 필요가 없어요. 멘토를 둘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멘토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에 자녀들 속에 손주들 속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말세가 되면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목사는 거꾸로 누구 잘 만나는 게 복이고, 성도 잘 만나는 게 복이고. 근데 그 만남의 축복 안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 좋은 멘토를, 영적 영역에 좋은 멘토를 만나면 영적 세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들을 줘요. 또는 세상적 직업 안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면 직장의 길을 열어주고요, 사업의 길을 열어주고요,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자녀들 손들 안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마치 육신의 부모가 주어야 될 수많은 양분들을 주는 아름다운 통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만인의 어미를 만나는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자녀 손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에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비답지 못하고 어미답지 못한,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예수 보혈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향해서 영혼의 아버지가 되고 영혼의 어머니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